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제 우리 기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쭉 나가면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과 무장이 뭐냐?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흑암의 세력과 우리는 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치열한 것이 전도죠. 그냥 우리가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이게 전도의 가장 큰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전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걸 훈련을 많이 받아도 잘 전도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가 이해가 왜 안 되느냐 그래서요. 성도님들 이렇게 목회자들 사역자들 보면 이 자신과 전도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자신과 이 분리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뭔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준비하려고 해도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냔 말이죠. 전도는 뭐냐? 내 자신이 완벽하게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지금 나의 모습, 그죠?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의 연약함, 그죠? 그죠? 우리는 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뭘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죠? 이런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전도예요. 완벽한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너 그거 다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못 믿어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와서 내게로 오라 그래. 그럼 내가 네 짐을 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과 전도를 자꾸 분리시키니까 내가 뭔가 훈련이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도 뭔가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연약함 그대로 그런 몸을 구원하셔서, 그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종을 삼으시고 중직자를 삼으시고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을 말하는 게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 오해하고 있느냐? 전도와 일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일, 그죠? 나는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그죠? 나는 직장에 다니고 나는 학교에 다니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그렇죠? 전도는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일 속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전도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면서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저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봤어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죠? 이걸 일과 신앙생활을 분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그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전도하려면 어디 장소에 가야 되나, 어디에 가서 이게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환란이 왔는데, 핍박이 와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죠? 다 터진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그죠?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갔다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폈어요. 그게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곳에, 나의 연약함 속에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한번 모였어요.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탄생이 됐어요. 그죠? 이게 전도라 그랬어요. 이게 전도 오해하면요,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서 말로도 전도해야 되고 영접도 시켜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물론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어거지로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문제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 이렇게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이런 존재였고, 사단이라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 놓고 영접을 해야지. 영접. 또 영접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잘 확립시켜줘야 안 흔들리잖아요. 양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육했다고 막 교회 데리고 교회가 막 나오면 막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쭉 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어느 현장에 가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 만들어서 이제 교회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다락방, 지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해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영적인 큰 역사를 보게 되죠. 전도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마귀가 우리의 유일한 대적입니다. 나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나의 대적.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그죠?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랬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언제 출현했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마귀 사단의 출현이 언제냐 그랬어요. 이 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죠? 뱀을 설명했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을 설명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요. 근데 이 사단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에스겔 28장에 보면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천사였다. 이렇게. 어떤 천사였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었어요. 이것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단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냐? 처음 나타난 곳. 거기 어디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었어요. 최초의 인간을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만드는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로 두 가지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장악하는 곳이 어디냐? 뭘 장악하고 있냐면 노래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 음악을 장악하고 있어요. 음악을. 참 희한하죠, 그죠? 이 노래라는 게 얼마나 힘이 대단합니까? 저 막 사람들을 다 휘잡아 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뭐 트로트 열풍 불어가지고 뭐 사람들이요 무시무시하게 그걸 막 좀 난리 났어. 집집마다 난리가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완전히 노래를 장악했어. 또 뭘 장악하고 있냐? 이게요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사단의 조직이, 종교의 세력들이 경제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교회는 별 힘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사단이 장악했다. 그 사단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오늘 사단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권세와 그죠? 정사와 그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의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주로 하는 것이 뭐냐? 그죠? 어마어마한 걸 이런 거. 정사, 정치를 이용하고 또 정사, 그래서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요. 뭔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의 그 권세를 막 그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사람들을 타락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타락을 시켜버리고, 또 종교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망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요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전신에게 무장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딱. 네, 우리 이 사단이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그래서 자꾸 열등감에, 죄의식에, 그죠? 할 수 없다고 하는 막 비관 속에 자꾸 우리 인생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을 갑주를 다 무장해 버리라는, 말씀으로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박되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학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에 흑암이 묶여지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자마자 권세까지 줘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자마자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죠? 요게 역사하는데 요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방해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하면 요걸 알아들은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을 간 현장을 이렇게 쭉 가보면요. 무시무시한 우상들이 다 있는 현장이었어요. 이게 희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울이 제자 사역을 뭐냐? 요걸 알아들은 제자 사역이었다니까. 이걸 알아들은 제자 사역. 이 전도와 이걸 두 가지를 알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자에게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부터 나온 것이 뭐냐? 우리의 싸움 대상 그랬어요. 이걸 꼭 이렇게 알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하는 일들을 그 권세를 다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기만 해도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했죠? 마귀의 괴계. 그죠?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랬죠. 전신갑주. 마귀는요, 괴계를, 잔꾀를 쓰는 거예요. 잔꾀를. 사기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 누구한테 건드립니까? 어리석은 사람한테 건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순응을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빨리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이 건드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알아. 마귀는 전략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계기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성도의 싸움은 이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 그랬어요. 원수는 누구냐? 야고보서 어느 때 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느냐 그 말이거든. 그래서 오늘 거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느 때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이걸 알면 되잖아요. 이상하게 세상과 버티고자 할 때 마귀가 건드린다는 거예요. 사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원리가 너무 좋아. 사실 보면 교회는 좀 막 하나님 뭐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교회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세상은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세상과 버티고자 할 때 마귀가 다 우리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때 마귀가 다 육체의 소욕. 이때 마귀가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12가지 막 그런 욕심들이 쭉 나와요.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면 15가지 막 육체의 일들 쫙 설명해서 사도 바울이. 이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갈 때 마귀가 우리를 막 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어느 때 마귀가 그러냐 7절에 보면
우리가 염려할 때, 염려는 왜 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염려가 나와. 그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너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할 때 마귀가 자꾸 건든다는 거예요. 우리 이 통로를 알면 우리가 이기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마귀와 어떻게 대항해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대항하냐?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설명이 나왔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왜 그러냐면 이 세대는요, 유행 따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뭐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별하도록, 뜻을 구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또 뭐라 했느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철저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또 야고보 사도는 뭐라 했느냐?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어요. 대적해라. 그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뭐라 했느냐? 대적하라는 거예요. 원수한테 그냥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철저히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대적, 그죠? 우리가 이기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죠? 이 마귀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권세를 다 이미 끝내줬어. 그래도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느냐. 마귀는요, 괴기를 기회만 되면 모든 것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우리 생각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약점을 갖고 자꾸 공격해. 아까 전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가 뭐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된다고 전도 다니냐. 응? 너도 못 살면서 무슨 전도하느냐. 제가 전도사 때 전도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사님, 우리 집사님 딸이 정신문제가 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거예요. 나보고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겠느냐, 나보고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사님, 과거에 잘못한 거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내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갈 건데 전사님이 과거에 뭐 했는지 나쁜 거 한 거 다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사단이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30살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 이제 죽은 거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아니, 고인이 전도한다 해가지고 고인이 내 과거가 다 들통나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완전 망신당하면 내가 어쩌게 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회개하라니까 뭐 내가 또 회개를 했잖아. 하나님, 이거 용서해주고 저거 기억나는 대로 하여간 다 했어. 근데 회개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회개했는데 참 희한하지. 이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 더 생각나는 거예요. 과연 옛날에 말에 다 잊어버린 것들까지 생각나가지고 이 죄가 더 복잡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 전도 안 하고 어디 갈 수가 없나. 우리 목사님 나 심부름 어디 시켰으면 좋겠다. 한참 염려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딱 무슨 은혜 줬냐. 이 은혜를 줬다니까. 응?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냐. 네 예수가 필요하지 않냐.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죄를 얘기했다면 나는 다 인정했을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그 죄 졌다. 내가 그 죄도 지고 이 죄도 지고. 네가 말한 것도 있다, 야. 당신이 말한 것도 있어, 내 죄에는. 응?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다. 그죠?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단이 막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끝내놨고요. 그죠?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에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뭐냐? 속아가지고 자꾸 끌려다니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죠? 막 저식에 끌려다니고 열등감에 끌려다니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완전히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죠? 오늘 완전히 끝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어떤 무장이 필수적이냐 그랬어요. 이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가 있어요. 방어를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무장하라니까 막 또 이렇게 막 어디까지 또 무장해야 됩니까? 이것도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에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응?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지식. 그죠? 구원이 뭡니까? 그죠? 이걸 알면 되잖아요. 구원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줬어. 우리 빚을 다 갚아줬는데 빚쟁이가 또 와가지고 빚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다 받았으면서 나보고 또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요 박살낼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다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딱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확신을 딱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줬자면 내가 또 줄게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 구원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이 구원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걸 다 갚아줬는데 아니 노예를 우리가 끌려갈 때 돈 잔뜩 주고 그 사람한테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신 노예 값을 다 지불했어. 그럼 내가 노예해서 완전히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됐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가서 도련님 회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한테 가가지고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구원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에는 그죠? 구원이 뭐냐? 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네가 왜 나한테 시비하는데? 그죠? 다 갚았는데 왜 와? 그래. 경찰한테 가서 해도 이건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여라 그랬어요. 가슴에도 그죠? 머리에 구원의 지식을 갖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그죠? 이것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다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어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의 비밀을 다 붙잡아요. 가슴에 그죠? 사도 바울처럼 저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떼라 그랬어.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리에서 모든 힘과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냐는 거예요. 힘과 능력. 그렇죠? 우리가 허리가 약하면 사람이요, 많은 활동이 제약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다 허리띠를 딱 대라.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랬어요. 그죠? 신은 항상 신고 다녀야 되지. 맨발로 다니면 다치잖아요. 그죠? 발에는 신을 신어라 그랬어요. 신발을 신듯이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랬어요. 복음의 신. 그죠? 어디 가도 상하지 않도록. 그죠? 어디 다녀도 우리를 해치 않는 이 복음의 신을 딱 신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를, 손에는 뭘 들으냐?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거예요.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걸 다 들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 그죠?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그렇게 일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할 말도 없을 텐데. 그죠? 그냥 어디서 뭐 비행기 타고 넘어와 가지고 지금 세계를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뭘 드려야 되느냐? 이걸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머리에는 구원의 확실한 지식을 딱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은 뭐냐? 한마디로 다 갚아준 거예요. 다 갚았는데 아직도 내가 노예 현장에 있다면 안 되고, 다 끝냈는데 아직도 내가 죄의 종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슴에는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 다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 다 붙잡는 거예요. 내 배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이 배경으로 다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어디든지 우리 문제를 해결받는 그리스도가 우리 신발이 되도록 딱 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신자는요, 못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라. 방어를 위한 무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두 번째는 공격을 위한 무장을 해라. 그래서 이제는 방어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전 운동선수들도요, 방어만 하는 팀은요, 지게 돼 있어, 항상. 그냥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해야 돼. 어떤 팀은, 우리 옛날에 히든크 축구 감독이 왜 인기가 좋냐? 이 사람은요, 무조건 공격해요. 공격형이야.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단과 싸움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이제는요, 공격을 위한 무장을 해야 돼. 공격을 위해서. 첫째는 뭘 무장해야 돼? 공격을 위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냐? 이게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단을 이기는 무기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언제 구원받았냐, 어디서 구원받았냐 헷갈려요. 응? 저 같은 거는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언제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정확한 날짜를 몰라. 하여간 영접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다녔던 교단은요, 특히 더 영접을 많이 시켰어요. 거기는 예배 시간에도 예배 끝날 때 그냥 다 영접 초청을 한다니까, 맨날. 언제 영접 내가 구원받는 어찌 아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날짜가 헷갈리는 거지, 그죠? 저 구원받은 날짜도 다 알고 있어, 지 날짜고. 그러면 날짜를 알 수가 있나?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잖아.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근거예요. 성도님들의 신앙의 근거가 뭐냐? 내 체험이 아니라니까. 말씀이 근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끝이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그죠? 영접한 순간에 자녀가 된 거죠. 그죠? 성경의 근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아니 당신이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뭐 응답받았다고 응답받는다고 그러냐. 성경에는요 언제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근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이 그게 근거예요. 말씀이 모든 걸 이기는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말씀 가지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믿을 때 할 수밖에 없는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경비군 파수꾼의 역할이 기도잖아요. 그죠? 이게 사단 역사다 싶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렇죠. 성도님들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명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무기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 우리 앞길을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반드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을 만나면 꼭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붙잡고 기도해요. 내 이름으로 그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두려움을 해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기도하오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앞길을 막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응? 경제의 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잖아요. 사업의 문을 막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권세 사용해야 돼요. 두 가지가요. 엄청난 공격의 역사예요. 그죠? 이 말씀은요. 이건 계약서의 도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도 이 말씀에는 할 말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 계약서거든. 기도는 뭐냐? 내게 주신 최고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7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투구와 같이 써라 그랬어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갚았다. 한마디로. 거기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저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 그랬어요.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을 가져가라. 의의 흉배를 감격을 딱. 우리가 의의 흉배라는 게 뭡니까? 흉배라는 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의입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의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죠. 저 십자가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또 뭐라 했느냐? 진리의 약속 그랬잖아요. 진리의 약속. 허리에는 진리의 약속 그랬어요. 허리에는 진리의 약속을 떼어라. 네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랬어요. 그 모습 뭐라 했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 복음은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어떤 사람은 복음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복음인 척 아니에요. 그것들. 그래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장로님이 장로님이 왜 그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참 우리 장로님이 그리스도가 더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신 그래서 또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늘 우리 앞에 염려가 오기 때문에 염려를 이기는 방패다. 성도들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기는 말씀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요, 승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말씀이에요. 7번째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기도를 소유하고 그랬어요. 경계 보는 무장을 사용하는 그죠? 모든 힘 기도를 소유해라 그래. 기도. 이렇게 7가지로 다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토고에 딱 맞습니다. 그죠? 구원의 지식을 가지면요, 우리가 마귀한테 절대 안 속아요. 혹시 넘어지더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안 넘어질 존재라면 하나님 또 필요도 없어요. 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한 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죠?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승리했지만, 그죠? 2021년 앞으로 계속 우리의 생애도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싸우려면 힘들어요. 그죠? 승리자가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송년의 올해를 마치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나는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실에 늘 감사가 회복되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을 알게 하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허락해 하시고 이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가지고 2020년도를 마지막 끝냅니다. 2021년 새로운 시작을 승리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응답의 자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응답이 우리의 생애에 영원히 간직되어져서 어떤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무장과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